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기까지 30년 동안은 가만히 침묵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이 은혜가 돼요.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30년을 한 개도 기적을 안 하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다. 조용히 계셨다. 우리는 얼마나 바쁘고 성급하고 조급하고 어떤 한국의 공사판에 가보니까요. 서두르면 사고나고 조급하면 후회하고 성급하면 거시기 한다고.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감각지 못하죠. 굉장히 우리는 부담을 주고 바쁘고 깝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이미 30살이 되셨다. 30년 동안을 한 개도 기적을 안 하시고 기다리시고 따라합시다.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한다. 올림픽 그 선수들 보면 0점 몇 초에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그런 시합에서 그 순간을 위해서 4년을 8년을 평생을 준비하잖아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조엘 오스틴 거기 일부 예배를 가봤거든요. 하여튼 그것들은 스케일이 다르더만 일단 주차장이 질리겠더라고요. 한국에 저 다른 주차장에서 옥닥거리다가 보니까 겁나게 허벌나게 넣더라고요. 주차장 가면 들어가면 그 시설이 이거는 뭐 스케일이 다르더만 그 웅장한 시설 속에 쾌적한 분위기 속에 들어가니까 뭐 음향, 조명, 냉방 그 시기가 있겠죠. 물러나가 생각하는데 야 참 뭐 공사를 한 1년 했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예배 처소를 하나 장만하고 예배를 1시간 그 예배에 관계된 분들이 토요일날 그대로 리허설을 다 하고 뭐 그렇다더라고요. 어쨌든 준비에 대한 예수님께서는 한 번의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30년을 가만히 계셨다. 이 30살 동안에 예수님이 한 건도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다. 신앙에서는 처음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첫 열매, 처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사랑, 첫 단추, 시작이 절반이다. 여러분 여자가 사랑을 할 때 첫 파트너가 중요합니다. 처음에 또라이 같은 걸 만나면 계속 그 수준으로 나갑니다. 신창의 뭐 요즘 한국에 가보면 또라이들 많아요. 처음에 파트너를 이렇게 신사의 품격을 만나면 그 조식을 해줘요. 처음에 날라리 같은 걸 만나면 계속 거울에 그밥을 가는데 첫 단추가 중요해요. 첫 파트너가 그 사람의 어떤 평생의 사랑의 퀄리티를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는 한국들 첫 열매, 첫째, 장남, 장자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한국에 가면 소주도요, 처음처럼이라는 소주가 있어요. 한결같은 첫사랑. 요한계시록에 보면 심각한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에 가서 보면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기신다. 굉장히 심각한 말씀. 우리가 항상 처음처럼 본질로 기본으로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돼. 그렇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처음 행위로 돌아가. 그게 요한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우려하는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촛대를 옮기지 마옵소서. 연료관을 빼앗기지 마라. 장자권을 빼앗기지 마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같은 꼬라지가 될까? 가인과 에서와 같이 장자권을 빼앗긴 인간이 될까? 머리카락 다 잘리고 건세가 사라진 삼손과 같은 처지가 될까?
장자권을 빼앗기고 촛대를 옮기고 멸류관을 옮기고 성신을 거두시고 이가법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면 뻥이에요. 생쇼를 해도 집단적이 아무리 잔머리 굴리고 온갖 조직을 자금을 동원해도 이미 촛대를 옮기고 나면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굉장히 조심. 그래서 성경에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가는 첫 단추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항상 첫사랑, 처음 마음, 보고 올챙이 시절 다 기억해요.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우리는 못 쳐요. 그렇죠. 뿌리를 모르면 뿌리를 첫사랑을 진짜 절반을 첫사랑이라는 대부분 순수하다고 봐요. 여러분 여고생이 첫사랑 하는데 돈 많고 명 짧은 놈을 찾아서 벤돌 싸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여고생은 그냥 좋아. 그냥 이룰 수 없는 사람. 그냥 선생님 존경이 첫사랑이지. 언제 걔가 다 계산을 때려가지고 소판 틀려가지고 그건 첫사랑이 아니에요. 첫사랑이라는 건 계산할 수 없는 순수한 여기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십니다. 기적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기적이라는 게 저렇게 크리스찬들이 감정 콤플렉스가 있다고. 나는 죽을 병도 안 걸렸고 암도 안 걸렸고 막 교통사고 나서 막 해가닥 해가지고 그런 감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담감을 느낍니다. 성도들이고. 여러분 고속도로 가다 교통사고 나서 가족들이 다 죽어버리고 내 혼자 퉁 튕겨나가지고 살아난 걸 간증을 하는 게 나았겠어요. 사고 안 나고 중상이 나겠어요. 마음벽이 열려가지고 막 기도해서 하나님 한 방에 해가닥 해서 고쳐주신다고 간증을 하는 게 나았겠어요. 간증 없이 그냥 조용하게 사는 게 나았겠어요. 이게 약간 콤플렉스가 있다니까요. 나는 방언도 못하고 나는 제자훈련도 못 받았는데 뭔가 모르게 신앙인들이요 약간 그런 보통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잣대를 기준을 가지고 콤플렉스가 있다니까요. 무슨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해가닥 해가지고 무슨 태풍이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막 싹 다 날려가는데 내 혼자 전봇대 들고 살았다 이거 그런 감정을 하는 게 낫겠어요. 조용하게 순전하게 소박하게 평범하게 사는 게 낫겠어요. 쓸데없는 그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뭔가 못해 신앙이 뭐냐 아무것도 못하는 걸 못해 신앙 써가지고 못돼 먹은 게 못된 신앙이 못해 신앙 그런 말이 있어요. 이런 못된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세요? 저희 집사람이 여기 있지만 집사람은 4대째 못해 신앙 할아버지도 못해서 여러분 아버지도 경상남도에서 제일 큰 교회 찬양대 지휘를 했습니다. 큰 음악을 좋아하시고 집사람도 음악을 좋고 장인어른 악기를 못 다루는데 그런 장모님 같은 어머니 우리 장모님은 86세 평생은 이 막내 사이 도라이키가 있는 막내 사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집안에 곱게 자랐고 저는 당대입니다. 저 혼자 어릴 때 선전이 성탄절에 아무도 모르고 그 눈깔 사탕에 눈이 멀어가지고 교회를 간 거예요. 사람이요 빵만 나누어줘도 이게 역사가 벌어집니다. 교회는 잔치를 벌리고 부흥회를 하고 콘서트를 하고 자꾸 이렇게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현대 크리스찬들은 등나이가 뻥이 돼가지고 틈만 나면 집에서 자빠져 잘라 다 치고 모이지가 않고 그게 일단은 첫 단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같이 당대에 믿던 사람은 신앙이 좋을 때는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지성소를 들락날락하고 신앙이 없는 거죠. 잡것이 집 사냐? 집을 못 사고 실일조도 않는 것이 주를 서지도 못하는 것이 아주 율법적으로 저같이 당대 믿던 사람은요 믿으면 좋을 때는 굉장히 하늘 아래 눈깔이 비는 게 한번 시험 들면 저기 집산지, 잡산지, 독산지, 독산지 그거다. 한 번 시험 들면 우리는 때리차. 근데 집사람은 보면 못된 신앙이잖아요. 짜다라 은혜 받는 것도 없고 짜다라 시험 들는 것도 없고 할머니가 하는 대로 어머니 건사님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헌금하고 그대로 줄 수 없어. 나 집사람 보면 보통 같던데
우리는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우리는 당대 믿은 것들은 시험, 신앙이 좋을 때는 막 천상천하 요동초로 나가다 시험 들면 저기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도무지 분간이 안 될 만큼 막 살라고. 한국 사람은 기분 상하면 정당도 안 나는 미나가라 씨. 감정 사람은 쑥 터지면 막 살라버린다. 이게 저처럼 당대 믿은 것들은 굉장히 신앙의 기복이 심해요. 믿음이 좋을 때는 막 누가 한 번 해도 눈도 깜짝 안 하는데 한 번 위축이 되면 시험이 들면 아무 말도 안 들어. 헌금도 아깝고 저기 얼마여 11조가 그냥 헌금이 아까운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람은 보면 짜다라 은혜도 안 받고 짜다라 시험도 안 되고 꼭 페이스가 고조시고 그대로 어머니 할머니 하는 대로 11조 하고 감사하고 그대로 그냥 감사하고 그대로 흘러가는데 그게 저력이더만. 이게 커트라인이 한계선이 말이죠. 기복이 없어요. 그대로 가는. 그래서 저는 살아갈수록 모태신앙이 진짜 대단해. 사람은 본때가 있다는 거예요. 본때, 사투리로 본때 알아요? 본때가 그냥 본 거의, 들은 거의 많다. 왕대밭에 왕대라고 쫄대밭에 쫄대라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는 게 부모님 한 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내려가는 게 그게 여러분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자녀들에게 선물을 흘려보내지 말자. 애들 보는 데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는 말이 있어요. 그대로 본대로 들은 대로 애들이 자라기 때문에 이런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장 해줄 수 있는 좋은 선물은 부모님이 행복한 거예요. 애들한테 공부해라 이 썩을놈아. 새가 10,000마리나 빠질라마. 연대하면 새가 혓바닥이 10,000마리 빠지면 4kg가 심리가 쭉 빠져 죽었어요. 연대하면 연대의 전염병. 말씨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선물을 흘려버렸어요. 애들이 그대로 배우고 흉보면서 배우는 흉보. 나는 아버지처럼은 안 산다. 그러면서 그 자식이 나중에 가면 본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흘려버리지 말고 모태신앙이 얼마나 중요하죠. 그 컴플렉스가 있다니까요.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무슨 좀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그런 게 없다는데 헷가닥한 게 없다는데 그 헷가닥 하려고 헷가닥 하지 마세요. 헷가닥 안 해도 돼요. 대박을 그다 촉박치하지 말고 소박한 게 대박이 터지고 평범한 게 비범한 것이고 항상 신앙의 원리가 다른 드디어의 핵심이 뭐라고요? 적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 우리는 자꾸 큰 거, 센 거, 헷가닥 하는 거를 자꾸 생각하지 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감정 콤플렉스입니다. 나는 기적이 없다. 여러분 내 인생에 헷가닥 하는 그런 기적을 기대하지 마세요. 왜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요. 저희 어머니가 팔순이신데 저희 어머니는 일제시대 때 국민학교를 수학교를 나왔다는데 제가 보기엔 안 댕기신 게 확실해요. 완전 까막눈인데 저희 어머니가 심장이 터져서 심장병 세브란스에서 심장병 수술하시죠. 시골에 하는 옛날 같으면 다 돌아가셨죠. 저 아들 잘 만나서 세브란스에서 심장병 수술을. 제가 어머니가 이번에 가서 있는데 병실에 갔더니요. 그게 옆에 있는 환자들이 전부 다 텔레비에 나는 목사님 왔다고 전부 안식이 되더라고요. 어머니 명상 미문 갔다가 어머니는 보지도 말고 옆에 있는 것들 안식이 쫙 하고 30분 나가요. 그냥 집에 왔어요. 그 다음에 다시 병원에 갔어요. 저희 어머니 심장병 수술하고 제가 느낀 거는 심장이 몇 다만한 게 팔다 뛰는 게 기적이더라고요. 이런 밤새 안녕합니다. 심장이 뛰다가 주인님 그냥 일주일 휴가하고 뛰랍니다. 주인님이 한 달 좀 쉬었다 골로 가요. 이런 우리 몸에 몇 단한한 심장이 주야장청 우리가 숨지는 것은 가지 쉬지도 않고 팔다. 그러니 건강하고 여러분 밤새 안녕하거든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고 이렇게 여러분 발로 걸어서 예배당 안에 들어오시면 다 건강하다고 봐야 돼요. 기적이라는 게 헷가닥 기적이 아니라니까요. 밤새 안녕하는 세상인데 별꼴이 반쪽인 세상인데 요즘 한국에 가면요 살인 진드기가 있어요. 살인 진드기. 몇 담하는 걸 목 하나 떨어붙으면 사람이 죽어요. 사는 게 우리가 보면 전 어머니 심장병 수술하고 나니까 심장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마음속에 몸속에 있는 심장이 뛰어주는 게 기적이고, 부산에 가면 본교회로서 동서남북, 동교회, 남교회, 북교회 서기인데 제가 남교회에서 SFC 학생회장을 해봤고 북교회에서 제가 첫 전도사를 해봤고요. 동서남북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동교회 가면 김정덕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제가 그분한테 배운 게 두 가지. 한 가지는 그분이 30년 동안 부산에 가면 무척산이라고 무척 높은 산이 있어요. 거기 차가 못 올라가고 막 등산을 해서 산꼭대기 올라가면 큰 호수가 있고 그게 그림 같은 언덕 위에 빨간 집이 있는데 그 기도원에 부산 영남 지역의 사람들은 그 기도원이 하나의 그 영적인 젖줄이 아주 옛날부터 많은 주의 종들이 거기 가서 은혜 받고 그런 무척산 기도원인데 이 목사님 30년을 월요일만 되면 입구사고 메고 등산을 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치질이 좀 심해가지고 치질 알아요? 치질이 좀 심해서 참다가 병원에 갔더니 치질이 아니고 대장암이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자기는 원래 좀 비가 거시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고 대장암이 자랄 대로 자라가지고 치질을 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입원을 했는데 그 대장암 그 심각한 상태에서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이 아주 잘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암 수술하고 5년 지나면 괜찮다고 하는데 이분이 벌써 암 수술하고 10년이 지나고 70 은퇴를 하십니다. 제가 무척산 집회를 갔더니 이분이 그 산꼭대기에서 산모를 따라줘 주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30년을 한 월요일만 되면 그 기도원에 가셔서 성경 읽고 기도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이 엄청 많이 봐주셔서 기적적으로 대장암 수술을 하고 10년이 지나고 깨끗하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주 건강하게 계셔요. 두 번째 제가 그분한테 배운 거는 여러분 대장암이라는 것이 대장암 수술하는 게 똥구멍을 잘라내면 똥구멍 알아요? 이걸 뭐 관략근 이래 나가면 여러분 못 알아들어요. 똥구멍이라면 다 알아요. 표현이 거시기 한 걸 용서하세요. 대장암 수술을 하면 똥이 줄줄 흘러내려가지고 하루에 화장실을 63번을 갔다. 63번. 그리고 하루에 화장실을 60번 가면 그거는 똥통을 끌어안고 사. 똥구멍을 자르니까 이거를 똥통을 뿌리 차고 살아가는 사람이 한국에 수천 명이 수천 명.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그날 처음 들었어요. 뭔 얘기를 이제 초반에 똥 얘기를 걸게 하나. 여러분 그분이 대장암 수술을 하고 그 초반에 고생하던 생각을 보면 우리가 밥 잘 먹고 화장실 잘 가는 게 축복이에요. 결국은 건강이라는 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더만. 건강하신 어른들은요 잘 먹고 잘 자빠져 자고 잘 싸고 그게 건강의 삼박자예요. 여러분 화장실 잘못 가는 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저는 오랫동안 의과대학 강대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애들이 보면 병원에 보면 어떤 분 입원했는데 병이 없는데 병이 있어요. 소변을 못 봐. 소변은 이게 물인데 소변을 못 보면 이게 좋겠어요. 독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까이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밥 잘 자시고 화장실 잘 가시고 그것만 해도 이래 하셔야 된다니까요. 무슨 기적이 헷가닥 하는 게 기적이 아니고 하루 삼시세끼 밥 잘 먹고 잠 잘 주무시고 화장실 잘 가는 게 그게 기적이에요. 건강하신 어르신들은 어저께 최 장로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아침에 쾌변 보는 그게 사인이에요. 아침에 쾌변을 보는 그게 굉장히 신진대사가 원활하고 건강하시다는 징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기대할 때 너무 그렇게 기적 콤플렉스 감정 어떤 열등감을 가지지 말아요. 까닥 안 해도 돼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밤새 잘 주무시고 아침에 눈 뜨는 거 기적이고 내 발로 걸어서 예배당 들어오는 게 기적이고 제가 부산에 어떤 게 집회 갔더니만 부부가요 새벽 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장난다. 그게 왜 모두 새벽 기도 못 오실 정도만 그거를 다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해냈다. 간단한 얘기를 좀 복잡하게 설명하고 잔치집이에요. 잔치집. 잔치집이 뭘까요?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집회를 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어떤 글을 보니까 아주 칼럼이 재밌는 칼럼이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원래 흥을 아는 백성들이 한이 맺힌 백성들로 바뀌었다. 원래 우리가 여러분 흥을 아는 한국 사람들은 풍악을 즐기고 시절을 얻고 백이민족. 옛날 사진 보면 뽀얀 치마 저걸 흰옷을 입고 한국 사람들은 아침이 고요한 나라. 여러분 동방예의지고 한국 사람들은 그만큼 풍악을 즐기고 시절을 알고 아주 여유가 있는 흥겨운 신명을 아는 흥을 아는 흰옷을 즐기는 그런 멋진 나라가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6.25를 지나고 IMF를 지나고 산전수전 겪으면서 흥이 변해서 한이 맺힌 사회로 바뀌었다. 한이 많다는 것은 상처가 많고 고통이 많다. 한국 사람들은 한의 민족이다 이거든요. 그래서 느낌표가 물음표로 바뀌었다. 흥겨운 것이 이게 춤추고 즐기는 이런 것이 한이 맺힌 한숨과 원망과 짜증과 이쪽으로 변질이 됐다. 저는 그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느낌표가 물음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용어 중에 변질이 된 언어가 있어요. 춤을 출 때 추임새가 얼씨고 절씨고 아이고 잘한다. 춤출 때 추임새라고 북돋아 주는 거 있어요. 얼씨고 근데 그게 지금은 변질돼가지고 넘을 비꼴 때 얼씨고 얼씨고라는 단어는 그게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단어는 경계하고 응원하고 북돋아줄 때 쓰는 게 얼씨고인데 지금은 얼씨고 이러면 이거는 아주 남을 비하할 때 비꼬렇게 쓰는 말이에요. 이런 어디 가서 노래를 잘하면 와 오늘 죽인다. 죽인다는 용어는 살인적인 용어를 아주 잘할 때 와 죽이네 오늘.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사는 게 살기가 든든하다. 언어가 바뀌고 정서가 바뀌고 흥을 알고 신명을 알고 백이민족 참 풍악을 즐기던 한국 사람들이 이 까칠한 무한경쟁 시대를 살다 보니까 변질이 돼가지고 매사가 까칠충만해가지고 흥이 아니라 한이 상처는 건드리면 덧나잖아요. 서로가 피차 상처를 재생산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되버렸다. 이런 여기 예수님께서 혼인 잔치집에서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잔치집을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될까요? 기적의 동산. 잔치집처럼 풍성하고 이게 집이 다 가정이 살 때 친정처럼 푸근해야 돼요. 여러분 친정이 좋아요? 시댁이 좋아요? 시댁이 좋다 하는 것들은 정신과 상황하면 제가 한국 가면 요즘 시월드라고 있어요. 시자 되기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고 시루떡도 안 먹고 시편도 안 먹고 시외버스도 안 타고 시철이도 안 먹고 시자 되는 다 문제예요. 친정 가면 편한, 친정 가면 몸 풀고 돈 풀고 정 풀고 업 풀고 친정 가면 다 여러분 친정이 멀어서 잘 모르겠지요? 여러분 친정에 가면 엄마 3천만 원만 해주라. 그러면 친정엄마가 있어를 려나 언제든지 또 돈을 찾냐. 요걸 한 바가지 하고는 앞집에 가서 다 빌려나. 내일 아침에 가져가라 이내나. 친정엄마는 그래. 시어머니는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그 깊은 쏘가지를 알 수가 없어요. 친정엄마는 오매불망 내 편이라니까요. 여러분 자식이 객지 가서 사고치고 밤중에 고향 땅에 들이닥치면 친정엄마가 경찰 편을 든다 했으니까 아들 편을 들까요? 무조건 내 딸 소영이라니까요. 무조건 내 새끼요 내 새끼. 그게 친정엄마는 오매불망 어디 가서 파출부를 해먹어도 내 새끼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친정엄마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친정같이 편안하고 잔치집같이 풍성해요. 제가 인천에 가난교회라고 집회를 가보니까 그 교회는 어른들이 1000명이 모이고 주일학생이 1000명이 모이고 셀 구역 모임이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 어떻게 교회가 분위기가 화목하고 좋냐 물어보니까 그 교회는 먹자판이라고 모였다 하면 먹는 거예요. 사람은 먹는 데 전이라고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다.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먹는 데 전이라는 거예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오늘 마치고 간식 주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마치고 이게 한국 사람들은요 설교 100번 한 것보다 밥 한 끼 먹으면 팔자춤해진다. 사는 거예요.
목금도 포도책이고 식구이 금강산도 식구이 이런 말 있잖아요. 그 교회는 그렇게 나눔이 풍성 술 먹고 하면 서로 교제하고 이러니까 거기서 허물이 없어지고 아주 따뜻한 풍성한 오늘 좀 한마디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행했다. 뭘 간단한 걸 복잡하게 설명합니다. 교회는 기적의 동사, 교회는 잔치집처럼 풍성하고 볼거리가 먹을거리가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 식량처럼 그런 편안한 곳이에요. 어떤 사람이 와도 전 이번에 와서 목회자 세미나 할 때 81세 되신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오늘 오시는 목사님 말씀대로 30년 전에 여러분이 휴스턴 보고만 대회를 할 때 그때는 일반 교민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때 지금은 우리들만의 잔치잖아요. 지금은 예수 안 믿는 것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별로 안 하잖아요. 그때는 아예 교민들이 같이 교민 사회의 전체 잔치가 되어서 전혀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좀 잔치가 되고 풍성하고 지금은 그들만의 리더가 되고 그런 부분이 우리가 더 오픈된 열린 우리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좋죠. 꿈을 밖에 깨우리가 되었지 꿈을 안에 깨우리가 되는 항상 우리가 오픈해서 그런 집회를 하는 초청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해지잖아요. 점점 이기적이고 점점 애사하고 우리들만의 잔치가 무너버리는 문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가나 혼인 잔치 집에서 행했대요. 집이라는 게 있죠. 모든 건 가정에 있게 저희 교회도 이렇게 부목사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결국은 부부지간에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결국은 살게 안 되거든요. 부부지간에 문제가 있으면 결국 사달이 나거든요. 가화만사서 치국평천하게 흘러갑니다. 모든 정신병이 짊어지는 집구석이다. 모든 정신병이 가정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생활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해필 첫 번째 기적을 가나 혼인 잔치 집에서 했는데 제가 어떤 교회 갔더니만 참 구호가 좋더라고요.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인격을 향기롭게. 저는 그 5가지 구호가 참 구호가 멋있다. 그 교회의 평생 구호더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건 성도가 살아가는 제일 목적이잖아요. 솔리 데오 글로리. 제가 독일에 가보니까 바하, 음악의 아버지 바하는 음악을 한 곡 작곡을 할 때마다 반드시 끝에다 SDG를 적었더라고요. SDG는 뭘까요? 이게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그렇잖아요. 어떤지 마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큰 목적을 설정하고 나면 시시끌렁하고 나머지는 그냥 두통전이가 다 돼요. 그렇죠. 솔리데오 하나님 영광을 위한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깃발을 들면 나 주의 기쁨이 되리라.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면 주님도 나를 싸우도록.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두 번째는 모든 가정은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싱글로 혼자 사셔도 행복해야 돼요. 내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그게 불행이 되고 그게 결국은 상처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계속해서 전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적 사명 행복입니다. 10가지 행복한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한국말로 1에서 10까지 하면 여러분 오늘 함께 해보세요. 일일이 다 하려고 하지 마라.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묻지 마라. 3, 4, 5 때를 지어 살아가라.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마라. 5 해피데이. 6체적인 스킨십을 즐기라. 70%만 되면 행복한 줄 알아라.
9988이라고 팔팔하게 살아. 구질구질한 건 꿈도 꾸지 마라. 모든 것의 10분지 1은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도와주는 보람이 생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래서 시까지 운을 떼보면 일일이 알려고 하지 마라. 알면 다친다는 말이 있어요. 괜히 뭐 남편 뭐 이런 거 끝까지 추적 60분에서 뭐 휴대폰이 어떤 년이야 이런 거 괜히 알고 나면 뭐 알면 더 우울증아 안 본 것만 뭐네. 호등을 딱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믿어주는 거 아닙니다. 믿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아서 우리가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믿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먹지만 인간관계 망치는 비결은 만날 때마다 지도 편달 충고하면 딱 몰아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관심 대상이었다는 거지. 사랑하고 돕고 치워야지 그걸 두드리 잡아서 똥개로 훈련시킨다고 진돗개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바가지 끌고서 남편이 변화가 안 돼요. 남자는 40살이 지나면 변하는 것보다 죽는 게 빠른데. 그 인간 뼈도고치를 하다가 네가 심장병 걸려 먼저 죽습니다. 내두세요. 3, 3, 5 때려져 살아가는 항상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법이기 때문에 신령한 친구, 기적을 체험하는 친구, 은혜를 입은 친구, 그런 친구를 가까이 해야 되지. 홍콩에 뭐 어디, 휴스턴에 뭐 어디 맛있는 데가 있고, 한국 가면 여자가 또 이상한 여자도 있어요. 애인 하나 소개해 줄까? 뭐 그런 것들 재수 없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니까요. 술을 좋아하는 친구 따라가면 술을 마시게 돼 있고요. 도박을 하는 친구를 따라가면 반드시 도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3, 3, 5 때려져 살아갈 때 친구 관계를 다이어트해요. 재수 없는 것들은 만나면 안 돼요. 재수 없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되지만 재수 없는 것도 사람은 친구 환경의 영향을 가히 절대적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하고 가까이 다니는 데만 그렇게 이건 그래서 우리가 친구 관계를 3, 3, 5 때려져야 다닐 때 아주 친구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이거거든요. 사소한 데 목숨을 걸지만 우리가 얼마나 사소한 데 목숨을 걸지만 한국 사람들 특별히 소탐 대시라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말 끝에 시험 들고 명절 끝에 떠나고 끝장을 버립니다. 성가대 잘 찬양하고 나갔다 다음 주도 왜 안 나오고 어디서 삐낀 줄도 모르고 삐깁니다. 얼마나 우리가 상처를 잘 받고 삐끼고 갇히고 돌아지고 지나를 떠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말 한마디에 마음 탁좀 멋이라 말 한마디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소한데 목숨을 걸고 성경을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대명하는 사람은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5장 보세요. 가난에 빠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어떤 터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자직 짜는 것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런 옛날에 암행 의사가 마패를 품고 가다가 동네 애들이 사가선 찢어지고 도포가 너덜거린다고 어이구 얼른 뿔날이 그 질발싸게 그러다고 암행 의사가 동네 애들하고 붙어가지고 야 이 새끼야 네가 누군지 아냐 암행 의사가 마패 깨져가지고 애들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웃지요. 3일 뒤에 암행의사 출도야 그때 보자 이 썩을 남자. 이 속에 임금님이 하사하신 마패가 있는 사람은요 동네 애들하고 붙어서 안 싸워요. 소탐계시락 자이라니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 때문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피탁을 당한 자는 그까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암행의사 출대하는 날 그날 보시게 그날 이 땅에 썩어지고 사라지고 불타고 부질없는 것에 울고 애지조기할 게 아니라 여러분 대망을 품은 사람 천국을 소유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은 나머지는 모든 것을 보너스로 붙여주신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성공을 해서 하나님 붙여주시면 되는 것이죠. 애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애를 잘못 쓰면 똥 나와요.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적게나 먹은 사람이 고두방정들을 챙길 따름이지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느냐.
되는 사람은요, 큰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자꾸 갖다 붙여주세요. 이런 며느리가 들어도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미친년 같은 애가 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뭐 기도하셔야 된다, 주여. 어쨌든 우리 손주, 지금 여러분 애기들이 코를 찔찔 흘리고 손주가 어려도요, 그 어린 손주랑 결혼한 아이가 어딘가에 오줌 싸고 똥 싸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주여, 우리 손주에게, 우리 손녀에게 짝을 잘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훈련시켜서 30년을 잘 연단시켜서 하나님께 붙여주옵소서. 기도를 하셔야 된다. 소원대로, 의문대로, 기도한 대로, 믿은 대로 대를 붙이라고 했어요. 설교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겠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이 가정에서 혼인 집에서 행했다. 집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집구석을 행복하게. 교회는 건강, 교회의 가장 중요한 어떤 이슈는 건강성입니다. 여러분, 식물이 살아있는 식물은 반드시 발육, 성장, 꽃이 피고 자랍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반드시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야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부흥되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성장, 발육하듯이 살아있는 식물은 자라고 꽃이 피듯이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성장, 부흥, 발전이 됩니다. 건강을 해치는 건강의 어떤 바이러스 같은 건강의 악성 변종 바이러스 같은 짓을 안 하도록 조심해요. 요즘 교회에 기자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기자가 외신 기자는 뭐냐? 다른 교회 시끄러운 거, 다른 교회 스캔들 같은 거 잘 들고 오는 사람은 외신 기자. 편집 기자는 뭐냐? 몇 따만 얘기를 듣고 이 따만 게 짜집게 해가지고 세상에 얘기를 박색을 해서 잘하는 걸 편집 기자. 보지도 않은 걸 본 듯이 세상에 김집사 그랬다 그러면 너 봤냐? 뭔지. 보지도 않은 걸 본 듯이 얘기하는 걸 사진 기자. 한마디 들으면 언제 나발 보고 다니는 걸 전국 방송 시작합니다. 교회에 기자들이 많다니까. 그렇지만 어디 가든 여러분들이 건강한 마인드, 건강한 영혼, 건강한 교회가 중요하다니까요. 건강하면 그냥 성장 발전. 목사님들의 관심이 교회 건강성,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이 전인이 치유다. 토탈 힐링이 돼야 돼. 마음만 병들어도 어떤 한 부분만 병들어도 리비히의 법칙이라고 최소량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몸이 전시만시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간만 나빠도 죽고요. 눈만 아파도 이빨만 아파도 한 곳이 아프면 거기서부터 감염이 합병증이 나타나는 큰 화가 일어나듯이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할 때 100%는 아니지만 특별히 내 약점, 내가 약한 부분에서 조심. 교회의 그 찬양대의 건강을 해치지 않다. 찬양대의 어떤 분위기를 깨뜨리는 조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네 번째는 세상을 아름답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이 지키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반드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부산이 왜 멋있댔어요? 제가 부산에 살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러분, 휴스턴이 왜 멋있어요? 그렇지. 부산은 신경 끝이라니까 제가 커버한다니까요. 여러분, 휴스턴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이 사는 이 땅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이 나면 여자가 하나 시집을 하면 가문의 영광이 되고, 그 사람이 교회에 와 있으면 집사가 되면 집을 사고, 그 사람이 여러분 휴스턴 시에 사면 시민이 되면 이 시가 멋있어져.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보시고 그 땅을 용서해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사람이 잘못하면 땅에서 응공기가 사람이 종류가 6가지 있어요. 인재라는 단어가 한자로는 이런 우리나라 말로는 인재지만 한자로는 6가지 있어요. 재물 재자를 써서 돈이 되는 사람이 있고, 재주 재자를 써서 솜씨가 뛰어난 사람이 있고, 제목 재자를 써서 기둥 같은 사람이 있고, 있을 재자를 써서 자리만 차지하는 철밥통 같은 인간이 있고, 재앙 재자를 써서 스스로 골 때리는 인간이 있고, 재앙을 불리는 인간, 쌓을 재자를 써서 적재함, 사람이 오면 복이 쌓이는 사람. 인재는 사람은 하나인데 종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재물 제자. 유달리 여러분 재물이 돈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물건 중에도 히트 상품, 효자 품목 있잖아요. 롯데 자일리톨kom, 오리온 초코파이, 농심 새우깡. 한번 그런 그 삼성 애니콜 할 때 그 브랜드, 그 회사의 초코파이 알아요? 초코파이 하나가 그 기업을 몇 살린다는 그게 수많은 종류들 요따만한 초코파이 하나 팔아요. 초코파이는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거 놓고 제사 지낸다더라고요. 초코파이는 러시아로 수출하고 북한에도요 개성공단에도 초코파이가 아주 힘수 짱이라는 거예요. 그까이 그 요따만한 파이 하나를 만들어서 대박을 터뜨린 그런 걸 효자 품목, 히트 상품. 사람도 그래. 돈이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 숭례문에 불사질 인간 같은 건 스스로 볼 때입니다. 재앙을 불러들이는 인간이 있다니까요. 사람이 아니면 있다고. 그 사람도 사람 다릅니다. 여러분, 너무 초반에 설명을 길게 했으면 오늘은 반드시 빨리 마치려고 하니까 철저을 하고 제가 설교하고 가면 집사람들 엄청 혼납니다. 어떻게 식으로 길게 하냐. 여자 치마나 설교는 짧아야 서잖냐 그러세요. 오늘은 반드시 짧게 하려고 해서 상당히 심도가 차고 그래도 제 설교 내가 들어봐도 재밌어요. 집에 빨리 가서 밥까지 주무신다고 보다 서태에서 풀리는 건 아니에요. 이만하면 됐지 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가나 혼인 집구석에서 하니까 이 간단한 얘기를 좀 설명을 길게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1절을 좀 길겠습니다. 2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또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초청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제가 첫날 또 말씀드린 것이 바다를 좋아한다.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가 5가지. 첫째, 바다는 오만때만 걸 바다로 들으니까 바다가 빗물도 냇물도 하수구도 똥물도 바다가 들으니까 바다가 넓은 거예요. 수용성이 건강이다. 우리가 교회 생활 해보면요, 꼴 보기 싫은 인간, 생각도 하기 싫은 인간, 더러운 인간, 인간들이 내 마음에 다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 그래도 그 부분을 내가 참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통큰 대인이 되는 것이지. 빈대이 쏘가지가 요거는 싫고, 저거는 나쁘고, 이거는 안 하고, 그럼 맨날 치만 보거라. 군중 속에 고독을 자초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게스트를 초청해서 제 이름으로 진행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아주 유명한 음악가를 이렇게 모시고 제가 토크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평생을 음악을 전공하고 있는데 목사님 음악 세계에서는 불협화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소리가 다 똑같이 나가요. 알토가, 테너가, 베이스가 소리가 다르지만 그 불협화음도 모이면 화음이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로 보면 별까지 그것이 모일 때 하모니가 됩니다. 음악 세계에서는 불협화음조차도 이것이 조율이 되고 맞추어질 때는 굉장한 사운드가 화음이 된다. 화성을 이룬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알기를 잘 못하는 시냇물이 자갈이 있어야 졸졸졸졸 소리가 나는데 시냇가에 자갈이 없으면 노래 소리가 안 들린대요. 성기약이다 이런 말이에요. 성기약. 남편 빨리 죽이는 비결을 가르쳐드릴까요? 남편 빨리 죽이는 비결. 오시하게 고기를 매일 구워가지고 고기를 많이 기름지게 해드리고 설탕을 듬뿍 넣어서 달달하게 해서 열정지근하게 커피를 타드리고 웬만하면 차도 타지 말고 걸어서 땡기기 하지 말고 리모컨 갖다 대고 이러면 운동 부족하고 성인병이 그래가지고 팍 돌아가신다. 남편을요 편안하게 구수하게 달달하게 하면 죽어. 당뇨가 죽어. 성인병이 오다니까요. 어쨌든 남편한테 쓰레기 봉다리에도 버리를 하고 신랑도 갖다 하고 어쨌든 애를 이렇게 가지고 신랑을 덜덜 볶아야 장수하시지. 하나 내가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 무사히 살이 쪄가지고 성인병에서 꽉 죽어버린다.
어쨌든 남편은 오늘 집에 가서 살려고 하게 잡고서 말을 들으라. 편안하게 우수하게 살짝 집어넣자면 그게 성인병의 지름길. 여러분 온도가 따뜻하고 습도가 촉촉하고 영양가 없다 하면 뭐가 생길까요? 곰팡이의 3대 종은 썩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고 약점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내를 할 수 없이 겸손하게 합니다. 그놈의 약점 때문에 큰 소리 못 치고 주여 살려주시고 주여, 그 약점이 오히려 나를 강점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롱런하게 만드는 축복의 디딤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할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받아들이고 나면 이해하고 나면 2+2는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이 된다. 2+2는 4가 된다 그랬잖아요. 바다가 저는 좋은 거, 첫째 바다는 받아들인다. 둘째 바다는 색깔이 있다. 뭐라 그랬어요? 바다는 색깔이 있다는, 바다 색깔은 하늘색을 닮아간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다가 하늘이 파라면 바다도 파게 돼. 하늘이 태풍이 허리케인이 불고 바다도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컬러가, 자기만의 톤이, 자기만의 실루엣이, 자기만의 신앙의 향이 있는 향. 주는 자기만의 특별한 분위기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인격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긴 거하고 상관없이 분위기가 달라요. 분명히 저 집사님이 얘보다 가방끈이 짧은데, 분명히 저분이 얼굴이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집중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분만의 그 독특한 컬러가, 톤이, 향기가 있는 사람은 그게 매력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상해. 경건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무식한 것 같은 지혜로운, 그것이 여러분 인격은 상관없이, 외모에 상관없이 향이 달라요. 여자들은요, 앞으로 돌아보면 폭탄 같아도 뒤태가 보여야 된다는 거죠. 분위기가 좋아요. 바다는 받아들인다. 둘째는 자기만의 컬러가, 색깔이 다르게 있다. 세 번째, 바다는 파도가 있기 때문에 안 썩는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구르는 돌은 익기가 길다. 끊임없이 밀물이가 썰물이가 발딱거리니까 바다가 안 썩는다. 하늘이 365일 햇빛이 쨍쨍하면 낙덩이가 사막이 된다 그러죠. 우리는 추나 추동을 지나면서 희노애락을 지나면서 우리 인생이 풍성해져요. 별꼴을 다 겪으면서 우리가 이해심이 생기고, 앞집 사보세요, 이 집 사보세요. 10년 전에 내 꼬라지하고 딱 닮아. 그 방황하고 참 영적인 파워가 없어서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불쌍한 느낌이 들어야죠. 저 썩을 놈이 예전에 내 모습과 비슷한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 누구든지 다 비참하죠. 한번 시험 들면 좋은 사람이 없어요. 눈가리가 빨개져가지고 이상하게 변질이 돼요. 시험 들면 입맛이, 밥맛이, 산맛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고, 예방의학, 예측 사역, 여러분 선제 경영 항상 미리 먼저 기도하였어. 기도를 쉬는 건 죄를 짓는 것 같고, 이 흘러가는 흐름이 와일리지가 생겨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복을 받거나 하루아침에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선을 해봤다가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차면 거두게 모든 건 마일리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면 눈물이 쌓이고 눈물이 보여서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좀 상단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죄를 지으면 진노가 쌓이면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모든 게 쌓이는 티끌과 태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선을 쌓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좋게 상달되면 그쪽 라인을 살아가야 되지. 심은 대로 뿜뿜 대로 복을 받는 법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심는 대로 좋은 것을 심고 묻혀. 네 번째, 파도, 바다가 지금 좋으면 첫째 바다가 있다, 둘째 색깔이 있다, 셋째 파도가 있다, 넷째 바다는 자기 정화 능력이 있다. 사람들이 실수해서 오수, 폐수를 바다에 흘려고 해도 넓은 바다를 물을 쑥 받아들이면 자정 능력, 자기 정화 능력이 있는 게 바다.
오늘 우리의 중요한 게 자정 능력이거든요. 스스로 회개해서 스스로에게 고쳐야 되는데 우리는 남들이 지적하면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가만두면 개판이고 그 부분이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누가 말해도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내가 회개하고 회개하면 회복되고 반복하면 행복하고 돌이키면 돌아가는 거죠. 거기에 똥꼬집이 센 사람은 안 된다니까요. 와, 내만 와. 왜 내 때문에 와? 나한테 와 그러면. 다 치받는 거예요. 해결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남들이 지적할 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어긋장으로 문제가 되기 쉽다. 다섯 번째, 바다의 좋은 점은 바다는 3%의 염분이 있다. 바다가 콜라 3%의 소금기가 있는데 바다가 변질이 안 된다. 이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저보고 김문호 목사 그래 큰소리 치는데 너 하나님 닮은 게 몇 %냐? 그러면 저는 자신감이 없어요. 제가 들어가도 제 설교는 좀 또라이끼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말라리 빵 해도 제가 예수님 닮은 건데기가 3%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정도는 봐줄 수 있다 이거예요. 100번째 사실이에요. 제가 아무리 거시기 해도 예수님 닮은 건덕지가 3%는 아니거든요. 이래도 표현이 없고 저래도 표현이 없고 상당히 수천 성도들이 퀄리티가 높아가지고 어찌 덧하지도 여러분 100번째 상을 봐주십니다. 대한민국의 크리스찬 비율이 1.5%대가 있었어요. 꼴랑 1.5%, 2%가 부족할 때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도산 안창호, 고단 조만식, 남강 이성훈, 손재 서재필.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애국자,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선각자, 그때 예수 믿는 분들이 학교를 짓고 과원을 짓고 인쇄소를 짓고 다 그랬더라고요. 제가 필라델피아에 가보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에 와서 첫 번째 시민권을 딴 분이 누굴까요? 대한민국 제1호 시민권자가 송재 서재필 박사. 그분이 미국 오셔가지고 의학을 공부하시고 제1호 시민권자가 서재필 박사. 송재 서재필. 그때 예수 믿는 사람 대한민국을 올랑 1.5%밖에 안 됐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선각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애국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대한민국을 끌고 가고 그때 미국 왔다 가시는 분들이 다 한국 와가지고 학교 짓고 전부 대한민국을 개봉을 시키고 선각해서 오늘 한국이 이만큼 잘 산다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쟁이가 1.5%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2%도 안 됐다는 거예요. 민족 대표 34명 중에 크리스찬이 몇 분이었을까요? 16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꼴랑 2%도 안 되거든요.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대한민국을 끌어가고 대한민국을 애국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오늘 지금 휴스턴을 해도 크리스찬이 상당히 많다니까요. 숫자를 자랑하지 마세요. 숫자를 규모를 경쟁하지 마시고 퀄리티를 품질을 생명력을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 부분이 여러분 바다는 꼴랑 3%의 소음기가 있지만 절대로 바다가 변질이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5가지 바다를 좋아하는데 여기에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초청했기 때문에 이 집안에서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임자를 만나요. 임자가 있어요. 임자가요. 직장이 있어요. 환자는 의사 선생님 잘 만나면 되고 학생은 선생님 잘 만나면 되고 운동선수는 코치로 감독을 잘 만나면 되고 여러분 양떼들은 목자 잘 만나는 게 그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만남의 축복이 있는데 제가 부교육자 한 10년 동안 섬겼던 부산에 교회가 있습니다. 사영도 교회라고 이 영도에 가면 1영도, 2영도, 3영도, 4영도, 10위까지 나가는 데가 있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 10년 가까이 했는데 거기에 장로님 딸 중에 홍원준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걔는 미친년이라고 봐야 돼. 이 자매는 감당이 안 돼. 예배 시간에 제일 늦게 왔다가 제일 빨리 나가. 예배 시간에 쓰리빨에 짝짝이를 신고 머리를 산발락같이 미치는 것 해가지고 발로 오는데 제가 10년 동안 거기서 부교육자 생활했는데 이 아이를 좀 뭐라 하자니 장로님 딸이라서 내가 쫓겨날 것 같고 가만두자니 눈꼴시로 완전 미친년이라니까요. 근데 이 아이가 또 내 기도원에 가서 어떤 논팽이가 눈이 맞아가지고
동거 생활이 들어가니까 교회에서 말이 많은데 장면딸이 논패냐고 눈가리가 맞아가지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아이가 그림을 그린 아이예요. 이 아이가 이제 만화를 그려서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이야기 책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요, 애기 엄마들 이 책이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이 책이 1000만 권이 팔렸어요. 한국의 교육부 선정 우수 줬어요. 제가 이게 유럽에 가서 집회를 해봐도 아프리카 가서 집회를 해봐도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이야기 책 얘기를 하면 젊은 애기 엄마들은 다 알아요. 미국에도 그 책이 와있죠? 그 책이 유명한 그 책을 그린 가가 가예요. 그 만화책을 그린 애가 홍원영 작가예요. 그런데 이런 그림을 그린 사람은 약간 그 감성이 다릅니다. 그림을 그린 사람은 대작을 할 때는 밤 12시부터 불을 켜고 그림을 그려야 영감이 떠오른다. 그리고 남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아침에 6시쯤 자빠져 자니까 6시쯤 자빠져 자다가 한 10시쯤 일어나서 오전 예배를 오니까 이건 뭐 정신도 없고 잠도 덜 깬데다가 눈곱이 붙은 데다가 막 대가리파 사발 가져가고 세리파 짝짝 쓰고 미친년같이 벌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어떤 분도 홍원영이가 저 인간 안 되겠다 하고 애시당초 갈려밖에 찍혀놓은 아이인데 그 아이를 진선미를 알아본 거는 기도원에서 만난 논팽이 그 새끼거든. 그 조리가 진혼의 콩깍지라고 들어보셨어요? 진혼의 콩깍지라고. 우리가 보기엔 연탄 미친놈인데 그 새끼 눈에는 그렇게 이쁘대. 그러니까 그것들 둘이 밤중에 그림을 그리면 그 논팽이가 막 커피를 삶았다 대령을 하고 밤중에 라면을 집에다 바치고 그것들 그러니까 찰떡궁합 찰떡. 제가 그것들을 보면서 야 진혼의 콩깍지가 있구나. 우리가 보기엔 미친년이라니까요. 그놈 보기에는 제일 이뻐. 너무 이쁘대.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너무 이뻐. 제가 그 집안을 10년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홍기한 장로님이라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평생을 자녀에서 기도하고 그 아이가 대박을 터뜨리기까지 아버지는 기도돼. 그분이 기관지 천식이 심한 거예요. 기관지 천식하라고 천식이 심한 분은 밤중에 가끔 넘어가 식었다고 줄줄 흘리면서 그렇게 몸이 약하신 어른인데도 그 교회 기도 뿌리 붙잡고 나면 죽을 기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아버지 홍기한 장로님이고 어머니는 정상희 권사님이라고 그분은 이렇게 평수가 이쪽이나 이쪽이 비슷한 분입니다. 그분은 주방장. 그 정상희 권사님이 주방에 들어가면 뭐 교회 손님이 아무리 가도 걱정하고 교회 손님이 새신자가 잔치한다고 손님이 외부에서 100명이 더 왔다 그러면요 시리게 웃기다 100명이 더 왔냐 물 한 솥 끓이고 소금 밥 타라 요리를 잘하는 권사님은요 손님을 걱정을 안 한다니까요. 물 한 솥 끓여서 소금 타면 시리게고 금방 몰라요. 평생을 교회 봉사라고 늘 일을 말합니다. 아버지는 기도대장, 어머니는 봉사대장. 그게요 한국 가면 부산에 마마클럽이라고 있어요.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봉사적을 마마클럽이라고 들어봤죠. 마르다처럼 섬기고 봉사 잘하고 마리아처럼 기도 잘하고 찬송 잘하고 붙이잖아요. 마마클럽.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두 집안의 부모님이 기도대장, 봉사대장 하니까 그 딸이 복을 받았어 못 받았어요? 그 딸이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미친년 줄 알았는데 제 밑에 10년을 따라다닌 부목사가 있어요. 황일차 목사를 한 번은 목사님 홍원영이가 대박을 터뜨리고 미친년이 뭔 대박을 터뜨리는 거야. 걔가 그린 그림이 만화로 보는 그래서 로마 신화이야기가 1000만 권이 팔려나가니까 그 홍장로는요 부산에서 집안에 가면 앉아서 인지세만 수십억 원을 받아 들어가지고 부산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갔잖아요. 제가 그 집안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내 짝을 내 배필을 두셨구나. 다 진혼의 콩깍지가 있어요. 사람은 임자가 여러분 결혼할 때 신랑이 자기야 찬양할 때 제일 이뻐 그런 신랑을 만나는 게 없어요. 니는 나대지 마라. 내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뜻이게 하다. 그리고 신랑이 마누라를 자꾸 윽박지르고 교회 봉사도 못하게 하는 게 좋겠어요. 자기야는 찬양할 때가 제일 예뻐. 어느 게 좋겠어요? 말귀를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안아주고 자기를 세워주고 그런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근데 계속 자기를 양쪽 물고 늘어지고 지랄하고 뭐 해보세요 그게요. 진혼의 콩깍지가 있듯이 자기만의 짝이 있다. 그걸 임자라고.
인자 만났다. 인자.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입장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 받아들이고 오셨기 때문에 이 집안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예수님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면 반드시 변화가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3절에부터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서 저쪽에 포도주가 따랍시다. 부족을, 약점을 자랑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이 집안에 포도주가 똑 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하십니다. 이건 사람은 부족한 것, 약한 것을 다 부끄러워하지만 성경은 반대예요. 성경은 고린도후서 12장 바울 보세요.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할 때 강해진다. 여러분 성경이 이삭이 약해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디가드가 되셔서 빼앗긴 놈을 다 뺏어주고, 약하니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왜 압박 조는 순간 죽어보고 싶고 졸지도 죽을 사람을 지켜주신다니까요. 제 형제가 5남매입니다. 우리 큰형님 진짜 잘생겼어요. 5형제 중에 인물이 제일 떨어지는 게 이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 큰형님이 일찍 유학을 갔다고 우리 형수가 미스 코리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수가 바람이 나서 2명이나 도망을 가고 형님이 이혼을 2판 하고 지금 서울에 혼자 살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 집에서는 형님이 문제예요. 땅 팔아 농 팔아 서울 간 게 몇 억인지 몰라. 큰형님이 제일. 근데 우리 아내들은 다 잘해. 강부인, 양부인, 문호인, 동호인, 미달인, 노인들. 아내들은 다 저처럼 착실하게 살아가고 깨끗하게 살아가고 다 조선 팔도 흩어져서 잘 살아가고, 제가 효자입니다. 달달이 어머니한테 용돈 엄마 5만원 한돈이라 물 쓰듯이 시골에 할머니 5만원이면 그런 돈이요. 관악국수 한 번은 금방 사먹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은 다 효자인데, 여러분 제가 달달이 엄마한테 용돈을 붙여드리면 우리 어머니가 장터 가서 가락국수 사 드시겠어. 그걸 차곡차곡 모아놨다. 큰형님 서울에서 내려오는 날 밑빠진 돈이 확 먹거든요. 그게 문제라. 제가 뭔가 형님 좀 주지 마라. 우리 집은 큰형님 때문에 망하겠다. 큰형님 밀어준다고 얼마나 땅 팔아 못 팔아 밀어줘도 형님은 밑빠진 돈이요. 계속 장가 한 푼 더 가도 또 이혼하실 것 같아. 이혼 지금 2번밖에 안 했다니까요. 우리 집에 큰형님이 애물딱인데, 그럼 우리 어머니 하는 말씀이, 자꾸더라 너희는 다 먹고 살만 하잖냐. 너희 큰 성이 풀려야 된다. 제가 그것도 깨달은 게 있어요. 이런 부모 마음은 저처럼 이렇게 그나마 열심히 살아가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자식보다도 속 아픈 놈, 이혼한 놈, 시집 못 갔는 전혀 치우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부모 마음은 꼭 아픈 자식, 병든 자식, 회사에서 잘린 자식, 시집 못 간 거, 그 약한 자에 대한 마음이 쏠리는 게 부모 마음이더라고요. 하늘의 기술이 아버지는 똑같아요. 와, 가부의 하나님, 상한 칼띠를 꺾자는 하나님. 그게 여기 있는 말씀처럼 포도주가 똑 떨어지기 때문에 이 집안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수록 세상 사람들은 잘난 거, 똑똑한 거, 센 거를 자랑하지 우리는 반대예요. 약한 것을 자랑하고 내 모습이 되고 주받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까지 똑똑한 놈은 똑똑하고 지까지 잘나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자연산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다. 담대하다는 얘기예요. 쓸개 담자 큰대자. 쓸개 크다면 약간 담대, 이거 뭔 상관이에요. 쪽팔림을 물어쓰고 가난해도 좋고 무식해도 좋고 그러고 주님 앞에 나가면 거기 계신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심을 믿어야지. 괜히 주님 앞에 쑥쑥 나가는 거지 뭐. 부끄러울 것도 없고 쪽팔릴 것도 없고 창피할 것도 없고 내 모습 이대로 나가는 거지. 뭐 집까지 돌을 닦는다고 깨끗해지겠어? 걸레를 쌓는다고 뭐 수건이 되겠어?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나가면 주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맞아주시고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어떤 부모님이, 여러분 부모님 마음 그렇거든요. 꼭 아픈 놈, 구조조정된 놈, 시집 안 되는 놈, 그게 눈에 밟힌다는 거예요. 건강한 자식은 냅둬도 잘 살아가, 냅둬도. 그래서 하늘의 기술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생각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상한 갈대를 꺾자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날 때, 이 집안에 포도주가 똑 떨어지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형님이 연한 얘기를 자꾸 한다는 거는, 여러분 뭐 우리 형님이 연한데 보태준 거세요? 진짜 쪽팔리면 얘기 안 하면 여러분들이 알게 뭐예요, 우리 형님이 하는 거는. 그러나 그거에 더 이상 저한테 콤플렉스가 아니니까. 살다 보면 연도하지 뭐. 여러분 뭐 보태준 거세요? 제가 형님이 연하라고 작전 기도했어요. 고사를 지었어요. 살다 보면 사노라. 살다 보면 별꼴이 다 있는 인생인데 살아야지 뭐 연했다고 오늘 못 들어가서 그래요. 저는 형님이 연하면 한 개도 안 부끄러워. 제가 효자입니다. 어머니한테 제가 형님, 우리 형님이 회를 좋아하시거든요. 제가 서울 가면요, 형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앉아있어요. 형님 회 처먹어라. 부산 사람들은 사시미를 친다. 사시미 알아요? 부산 사람은 회를 사시미 칼로 쳐서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상스러운 말이 아니고. 형님이 회를 좋아하시는 형님. 내가 무릎을 차고 불쌍한 우리 형님. 이혼 두 판은 우리 형님. 제가 깍듯하게 형님 자존심, 뭐 세울 자존심도 없지만 제가 효자라니까, 제가 셋째 동생인 제가 깍듯하게 제가 한다니까. 그러면 됐지. 우리 형님 뭐 이혼 두 판은 아직도 자살하는 거 살아있는 거 대단하죠. 그만하면 됐지. 살다 보면 별꼴이 다 있는데. 이혼했다고 뭐 뜰게 뭐고 쫄게 뭐 있어요. 니도 한번 그 집에 가 살아가봐. 정신병 걸리지. 남들 여러분 함부로 욕할 거 없어요. 저는 제가 형님 이혼은 두 판이지만 깍듯하게 내가 셋째 동생으로 무릎을 탁 꿇고 형님 회를 사드린다니까. 정말 효자라니까. 우리 형님 뭐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오남매 가장 역할한다고 큰 골병이 들어가지고 온갖 체면 다 차린다고 자기만 골병 들었죠. 얼마나 고마워. 그 형님 그걸 제가 모르면 안 되지. 그거를 월챙이 시절을 깨부리 갈아야 되죠. 항상 저는 우리 형님은 아버지 대신 생고생을 하고. 여러분, 장녀다, 장남이라 하는 분은요 무조건 존경해야 돼. 니들이 개맛을 아는? 아버지 막내의 둥이가 장녀의 장남의 고충을 아는? 그 아버지 또 다 살펴야 되지. 아래 것들 다. 그 장녀라는 존재는요, 장남이라는 존재는요, 크게 엄마같이 대해줘야 돼. 저는 제가 셋째면서도 제가 형님을 항상 아버지 대하듯이 우리 형님, 동생들 책임진다고 당신이 널 손해를 보고. 이런 장녀라는 존재는 다 크게 엄마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내 것들이 뭘 철딱소리가 그래야지 뭐 막둥이가 뭘 알겠어.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어머니가 형님한테 우리 어머니는요 오매불망 장남이 초원의 할머니들은요 셋째, 둘째는 죽던지만 생긴다. 명절에 오남매가 오는데 아래 것들 4명이 와도 장남 안 오면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장남이 와야 자식이 온 거예요. 명절이 돼도 형님이 쪽팔린다고 연애해서 안 내려오면 밤 12시까지 동고밖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엄마 마음. 저 내 새끼. 에휴, 이혼을 해가지고 혼자 살았으니까 아래 것들은 풀렸는데 장남이 안 풀리니까 부모 마음이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심장이 터진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하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라는 약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서는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주님 앞에 약점을 자랑하고 부족한 것을 드러내면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게 이 집안의 기적이 나타나는 조건. 3절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의 포도주가 없다.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인지 그대로 하라. 따라하시다. 어머니의 믿음. 오늘 아버지의 날입니다만은 어머니의 믿음이죠. 한국 사회에서 보면요, 저분이 왜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추적 60번 해보면 대부분 기도하는 할머니, 기도하는 어머니가 아주 보는 여자를 마누라라고, 옆에 있는 여자를 여편이라고, 집안에 있는 태양 같은 여자를 안해라고 그래요. 해를 품은 딸이라고 했어요. 다 남자는 여자 하면 전통적인 한옥의 구조에서 안채가 클까요? 사랑채가 클까요? 안채가 크고 안방만 아니면 또아리를 들고 앉아가지고 복관 장통을 들고 살아야 정신이 풀리지. 사랑방 손님은 떠내기를 사랑방. 여러분, 전통적인 한옥의 한국의 가정에서는 장남, 장손, 종손보다도 종부가 중요하다. 며느리 먼저. 종같이 며느리를 장남, 장손, 종손은 주로 땅 팔아먹고 도박하고 바람 피우고 그런 것들잖아요. 근데 종같이 며느리 하나 들어오면 가문의 영광을 만든다. 여자는 뭐라고 했어요? 남자를 성공을 모시기도
조지는 건 가능하다니까요. 여자 한 명 시집을 가지고 음식을 쫙 정리하게 할 것도 있어요. 영감도 쫙 정리하고 위암이 걸려주고, 그리고 아들도 쫙 정리해주고, 손자도 쫙 정리해주고. 다 틀려 말아요. 그만 놔둬요. 짜게 드시면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중국 빼다리고 중국 가보면 술이 얼마나 그 짭것들이 독한지 몰라요. 중국 사람들이 술도 잘 먹고 전부 기름에 디글디글 튀겨가지고 돼지고기로만 만드는 요리가 2만 가지래 그것들.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술도 잘 마시고 고기를 먹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뭐 태동이나 이런 사람들이 장수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싱겁게 먹는다. 중국 사람들은 짜게 안 먹는다. 그리고 차를 많이 마시면 항상 차를 마시고 양파나 이런 걸 많이 먹고 이러면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에 비해서 짜지 않은 음식이 우리는 김치도 짠지라요. 짠지. 짭조름이 해야 맛이 나. 안 돼! 소금기를 너무 많이 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솜씨가 엄마 손이 약손이다. 영적으로도 똑같더라고요. 한국에 가서 훌륭한 장로님들 보면 저 장로님이 어쩌저래 복을 받았을까. 추적 60번에 보면 기도하신 할머니가 계시고 기도하신 어머니가 있고 현숙한 아내가 있더라고요. 아무나 도라이 같은 거 하고 살면 미친년 같은 거 하고 살면 반드시 남편이 미치는 옆편네 같은데 옆편네. 제가 이거 뭐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청와대에 한번 갔더니 영부인이 저는 그래도 목사가 눈치가 있는지라 간단하게 설교를 했는데 영부인이 지가 간정은 2시간 하고 근데 제가 흔히 안 먹어요. 제가 좀 정치적으로 갑니다. 이런 김대중 대통령을 바다에 빠져 죽이려는데 빠져 죽었게요 살았게요. 여러분 임금이 될 사람은 대통령이 될 사람은 하늘이 낸다는 말이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을 사람들이 빠져 죽으려 했지만 안 죽어 못 죽어 덜 죽어 여인 대통령 하시고 86세에 장수하셨다니까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는 61세에 돌아가시고 딸은 61세에 대통령이 되고 아버지는 18년 동안 대통령이 하시고 딸은 18대 대통령이 되고 아버지는 5.16대 대통령이 되고 딸은 51.6% 득표해서 대통령이 되고 아버지는 엄마는 문세강이 총에 맞아 죽고 딸은 문재인이를 투표를 해줬잖아요. 그게 아버지가 무시하다고 먹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임금이 될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은 하늘이 낸다는 게 사람이 선거 운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큰 복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괜한 복을 사람이 오두방정 떨어뜨릴 따름이지. 이명박 대통령 제가 청와대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영부인이 보통 웃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남편이 서울시장 할 때 처음 부부 동반 청와대 초청을 받아가지고 청와대 들어간 날 청와대 나무에 침을 발랐다. 하나는 내가 다음에 요 대통령 마누라 돼서 꼭 들어게 해주시고 침 발랐대. 11장 시민들의 천국은 침 발랐다. 안 나오면 쳐들어갔다 침 발랐다. 그래서 나중에 그 비서관들 뭐 장관 부인들 침 발라도 그것들은 침을 안 바르는데 나는 그것들은 못 들어간다고 봐요. 침을 안 발랐다는 그리고 영부인이 웃기는데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큰 임무를 한다는 거예요. 큰 임무가 뭐냐고 그러니까 새벽기도 가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잘 듣는데 한나라당 경선할 때 이런 박근혜가 인기가 많았을까요? 이명박이가 인기가 많았을까요? 박근혜는 한나라당 대표 출신이에요. 그때 박근혜 따라다니는 사람들 박근혜가 다 그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명박은 풀러온 돈인데 이명박은 표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영부인이 그때 이제 아침에 새벽기도를 가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10편 40편에 기가 막힐 운동에서 건져주시고 그래서 케이크 그때 BBK 보고 시끄러웠지 않겠어요? 아 하나님이 이 기가 막힐 수렁통에서 우리 영감을 건져주시거든. 자기는 남편이 될 줄 알고 새벽같이 미용실 가서 대가리 국가시 넣고 그 경연장에 가서 문을 댔잖아요. 이분이 보통 평창올림픽이라고 한국이 알아요. 겨울 동계 평창올림픽 유치되는 날도 아침에 큐티를 하니까 아평원 상장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 말씀 보고 오케이 어떻게 돼? 그래가지고 비서관도 그걸 된다고 됐잖아요. 그분이 보통 웃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그 인터넷에 청와대 그 댓글 알아요. 악플을 안 보는데 그거 보면 막 지박이 막
지새끼, MB 아웃 이런 거 다 적어놓기 때문에 그거 보면 우울증 제거할 것 같아서 자기는 인터넷에 댓글을 절대 안 보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영부인이 컴퓨터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컴퓨터 쳐다보고 우울증 오는 게 나빴어요. 씩씩하게 사는 게 나빴어요. 이분이 보통 몇 장이 아니에요. 앞에 그 대통령 인수인계 할 때 노무현 대통령 영부인 권양순 여사는 목사님 너무너무 청와대가 징그럽다. 청사는 같이 그렇게 인수인계 할 때 그렇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청와대가 좋대. 마당도 넓고 연구도 많고 전도도 잘 되고 좋대. 이러면 영부인이 예수님들 하는데 뭐 부인들이 와가지고 일단 말이 났네 이러잖아요. 야, 근데 이 여자가 조금 모자란 것 같아. MB는 바짝한데 영부인은 막 살이 째가지고 얼굴이 포동포동해가지고 보통 배짱이 아니야. 지금 발랐다니까요. 내가 보니까 너무너무 웃기는 거야. 이분이 남편이 현대건설 사장할 때 MB가 현대건설 사장할 때 급성 간염이었다. 간염 알아요? 간염을 못 땄으면 그게 간암이 되는 거예요. 다 간 때문이에요. 간을 잘 따서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현대건설 사장할 때 간염이 와가지고 의사가 무조건 쉬라하는데 MB가 쉬는 타입이요 나대는 타입이요. 보통 나보다 그런 게 아니니까. 마누라가 제주도에 날아가서 제주도가 처마 밑에 나오는 군뱅이 알아요? 처마 밑에 나오는 허연 군뱅이가 간에 좋아요. 그거를 삶으면 냄새가 꼬리 향기 거의 소천할 정도로 좋더라고요. 그거를 신랑한테 줬다고 제주도 가서 군뱅이를 사다 꼬아 먹이고 한강에 가서 민물장어 알아요? 백돼지 노는 거 비싸. 민물장어를 꼬아다가 보담대를 해서 먹이고 따라합시다. 7년을 수일같이. 남편이 간염 걸린 그날부터 새벽기도를 7년 동안 하루도 안 받았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구나. 저는 이명박 장로님이 훌륭해서 대통령 된 줄 알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어머니 돌아가신 채집사였어요. 찌질지게 가난한 집에 시집 왔어요. 키는 목당잎을만큼 작고 몸도 쪼그라다가 늘 몸이 아파가지고 비실거리는 채집사라고 돌아가신 이명박 어머니가요. 평생을 자신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다가 버섯째 한짝 못 얻어보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어머니의 눈물, 이 김윤호 권사님이 야, 내조의 여왕이구만. 신랑을 대통령 만들려더니 7년을 술같이 신랑 살려달라고 새끼도 하나도 안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날 느끼거든요. 야, 참 남자들이 큰 소리 치고 댕기지만은 다 지고 여자 손에서 되든지 안 되든지. 여기도 예수님 엄마가 조연 신학을 다 한다니까. 엄마가 야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총들한테 이 작것들아 예수님 시킨다더라. 그들은 마리아의 복음 이 말이야. 이런 마리아가 보통 믿으면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30살 되기 전 어린 시절에 유일한 기록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 분실 사건이 생기잖아요. 유태인들 12살 때는 성인이니까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 예수님 분실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때는 풍습이 여자랑 아이들은 밥을 먹고 아침에 호닥호닥 가고 남자는 점심 먹고 휘적휘적 가면 저쪽 가면 거기서 만나서 하룻밤 자고 여자는 호폭이 좁으니까 아침 일찍 호닥호닥 가고 남자는 휘적휘적 가니까 점심 먹고 가면 저녁에 만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살 길을 가다 아빠는 엄마랑 바꿨지 엄마랑 아빠랑 오지 예수님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초적 60을 해가지고 성전에 찾아가가지고 어땠지 여기 있냐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다 뭐 이제 이러니까 누가 보면 2장 50절은 얀친이 그 말귀를 깨닫지 못하더라. 요셉과 마리아가 뭔 말이야? 말귀를 못 알을 때 마리아는 따라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도 이 모든 말을 마음에 품으니까 그리고 18년 동안 아무런 기적이 없었어요. 18년이 지나고 난 게 이날 30살이 된 날 아침에 야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마리아가 보통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마리아가 보통 여자 같으면 30에도 아무런 기적이 있으면 나가 가가 맞냐 나가 임신 초기에 빈혈이 심해가지고 가브리엘을 본 게 아니고 사브리엘을 본 거 아니거든요. 얼마나 헷갈리고 여러분 아들이 딸이 30년 동안 아무런 기적이 없으면 야가 간지 아닌지 헷갈리지. 일본말로 까리까리하고 독일말로 애매모호하고 프랑스말로 깔성달성하고 중국말로 갸우뚱하고 아프리카말로 긴가 민가
마리아가 임신 초기에 뭐 유산을 해서 어찌 됐고 저거요. 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둡니다. 말씀을 품으면, 소원을 품으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30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의심을 안 하고 이 결정적인 순간에 야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자, 그것들아 예수님 시킨다더라. 예수님 엄마가 시나리오, 무대 감독, 연출 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엄마가 믿어. 엄마 손이 할 수 있는 자다가도 엄마 말 들으면 뭐가 생겨요? 떡이 생기죠. 미국 계실 때도 별걸 다 하시고.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되시고 다 그런 집안 살림은 다 엄마 손에 있어요. 엄마들이 잘해야 돼요. 남자들은 다 버발이라고 봐야 돼요. 가오마타마는 남자들은 보기 놈을 째내도 다 여자 시킨 대로. 저도 집사람 여기 있지만 제가 뭔 얘기를 하면 시끄럽다. 선아가 뭐를 안다고, 여자가 뭐를 안다고 입 닥쳐 그래 놓고 밖에 나가면 집사람 시킨 대로 해요. 여자만 안다고 댕겨버려. 제가 뭐 여기 있다고 좀 립스틱 하는 건 아니고 현실로 그렇게 살아요. 이러다 언제 망칠란지 모르겠어요. 오늘만큼은 빨리 망쳐요. 4절에 예수께서 그때 여자 영화와 무슨 상관이 있느니까 내 때가 되거든. 알았다. 때를 따라 기적을 행하십니다. 안사가 때가 있고 범사가 기한이 있다. 유통기한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때가 차이다. 때를 내려가고 때를 채우는 사람 중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에서도 같이 때를 분별하고 때를 내려가는 사람. 때가 있는데 내 시대가 주님 손에 있는 메뚜기 한 처리가니까요.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고 바쁜 것이 축복이고 바쁠수록 기도해라. 어려울수록 감사해라. 힘들수록 찬송해라. 저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가지고 맨바닥에 헤딩하듯이 하다 보니까 점점 전투력이 생겨가지고 덤비가 잘 끝에 힘들면 어디 가든지 굉장한 적응력과 능력을 가지고 가더라. 힘들수록 사도 바울과 신라가 보세요. 감옥에 깊은 밤에 한밤중에 갇혀서 얼굴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찬송을 불러제끼니까 옥태가 흔들리고 막 엉문이 터지고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바쁠수록 기도한다. 바쁠 때 기도가 팍팍 나가는 거야. 힘들 때 힘내라 힘. 그럼 힘줄이 발달되죠. 한국 가보면요. 아빠 힘내세요 이런 노래 있는데 엄마 힘내세요 이런 노래는 없어요. 엄마는 여자들은 독한들을 힘내면 안 돼요. 남자들만 힘을 내요. 6절에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도망을 6이 있는지라. 따라합시다. 믿음에 그릇을 따라 기적이 나타난다. 두세 통들은 돌량을 6개, 개수가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때 항아리가 7개인데 6개 퍼주고 한 개 남겨놨으면 얼마 할까요? 예수님이 직접 안수한 예수님이 만드신 2000년 된 포도주 전전만주. 그때 항아리 한 20개만 6개 퍼주고 14개 남았으면 꽤 부자되죠. 그래서 그릇을 빌려서라도 입을 넓게 열라. 개수가 사이즈는 믿음의 그릇을 따라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이런 인격이 한 양을 그릇을 사이즈로 키우세요. 따라서 기도의 깊은 세계를 체험해라.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 목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하라. 제가 성경을 보니까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고 호흡을 해도 복식호흡 숨을 깊이 쉬고 호흡이 깊은 것이 건강입니다. 노래는 다 호흡이잖아. 복식호흡. 숨을 깊이 쉬라.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라. 기도의 깊은 세계를 체험해라. 천박하게 그렇게 나대지 말고 좀 깊은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 사랑의 높이를 깊이 좀 맛을보라. 저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성공한 것은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초점 60분 할 때 다윗이 위축되지 않고 떨지도 않고 내 마음의 품금을 켜서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 사오니 비파와 수금아 깨울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보통 사람은 공격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자꾸 짜부러지게 말하는데 다윗은 반대예요. 사울왕이 잡아 죽이려고 초점 60분 할 때 점점 도망을 다니고 쫓아다니면서 내 마음이 쪼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해서 내 마음의 풍금을 두드려가지고 연주해가지고 목소리를 높여서 볼륨을 이빨 키워가지고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주님께. 그래서 소리를 불러 제껴가지고 악기를 옆에 두들가면서 연주를 하고 합주를 하고 이런 목소리가 막 솔로가 듀엣이 되고 코러스가 되고 레미제라블이 되고 사운드 오브 뮤직이 돼가지고 불의 민복이 돼가지고 막 지축을 흔들고 막 새벽을 깨우고 너비를 잡았더라. 그러니 다윗이 성군이 되죠. 천하의 총리가. 일파가 많게 여러분의 마음을 놀래지도 말고 위축되지 말고 짜부지도 말고 우울증 환자같이 안 되겠지, 사람을 해야 되겠지, 그러지 마시라니까. 마음의 풍금을, 볼륨을 이빨 키워서 주파수를 내 마음의 풍금을 두드려가지고 여러분은 100%, 120% 연출해서 여러분만의 작사, 작곡, 연주한 여러분만의 노래를, 여러분만의 향기를, 여러분만의 소설을, 여러분만의 감정을,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여러분만의 몸을 만들어 가십시오. 누가 뭘 하고서 뭐 인생 내가 살아가는 거야. 주스탄에 와서 여러분 패밀리에, 여러분 가정에 독특한 이야기거리를, 독특한 스토리를, 독특한 감정거리를 만들었어. 호랑이는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감정 끌어가는 거야. 그러다가 언제까지만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아부까지 채워. 아부 알아 끝까지 채워. 오늘 마지막 시간에 끝까지 은혜를 받아. 끝까지 은혜가 안 되려면 손가락으로 물가루를 쑤시더라. 끝까지 성경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보는 거야. 여기도 아부까지 끝까지 채워라. 8절에 이제는 또 써있는데 갖다 주라 하시면 갖다 주었더니 따라합시다. 전문가가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났다. 오늘 설교 중에 제일 핵심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인들에게 갖다 주라 할 때 하인들이 일하는 사람은 일꾼들은, 현장에 있는 일꾼들은 곤조가 있습니다. 곤조 알아요? 자존심 있어. 자존심이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 하나님 안 믿어요. 지대가리를 믿어요. 자기 경험이 풍성한 사람은 남은 안 믿습니다. 자기 세계에 빠져서 자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남의 말을 잘 안 믿습니다. 일하는 일꾼들한테 물을 갖다 주라면 이 아저씨가 지금 정신이 있나 지금. 안 그래도 포도주가 떨어져 분위기 까칠한데 맹물 갖다 주다 기싸대기 맞을 텐데 안 갖다 주면 뻥이요. 그런데 아이들이 갖다 주라니까 네 갖다 주니 길이라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는 전문적인 분야에서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베드로가 왜 수제자가 되었을까요? 이런 베드로가 학벌이 있어요, 문벌이 있었어요. 갈릴리 수성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무식이 충만한 베드로가 뭔 냄새 있으면 수제자가 됐지 아세요? 누가 보고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라 할 때 이런 갈릴리 바닷가에서 노하우가 경험 세계가 베드로가 많았겠어요? 예수님께서 많았어요? 예수님은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목공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목공 요셉 집에서 가만히 계셨다니까요. 30년을 한 것도 기적을 안 하고.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꽃이 넣고 자랄 때부터 들판에서 베들레헴 우유 갈릴리 바닷가에서 적어도 물고기 잡는데 박사요. 안 그래도 밤새도록 헛탕질하고 겁을 싣고 있는데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라 하면 베드로가 이 아저씨가 좀 장난하나 좀 타잔 앞에서 반출 자랑하나 지금 적어도 이 바닥에 물고기 잡는 내가 박사요 박사. 거기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 할 때 베드로가 깊은 데 같은 소리하고 잡아졌네. 그런데 베드로가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니 기적이 나타나. 그런 거를 순종이라고. 저는 오늘 우리 휴스턴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무식하고 다 괜찮은 분이지만 그게 선무당 사람 잡는 소리, 그게 집계의 지관하는 소리, 그게 이런 박사들을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요. 자기 분야에 전문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 노하우를, 자기 판단, 경험 세계를 믿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여기 현장에 일하는 일꾼들에게 깊은 데로 가라, 일꾼들에게 갖다 주라 하니까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에서 기적을 못 일으킵니다. 내가 가장 확신하는, 내가 가장 박사기가 있는, 내가 바삭한 그 분야에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기적이 나타난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9절에 연회장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드시나 가운데 물돈 하인들은 나더라. 따라합시다. 사소한
감정이 쌓여서 기적을 만들었다. 아무도 모르는데 물돈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현장에서 봤거든요. 물돈 하인들, 이야,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물돈 하인들만. 제가 학교 다닐 때요 들었던 유행가 중에 여고 졸업반의 노래가 있었어요. 김인순이라는 가수가 불렀는데 가수가 진작 죽었다 하더라고요. 인순이 말고 김인순 알아요? 아무도 몰라 누구도 몰라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 보면 아쉬우지만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들어봤어? 네. 여고 졸업반 그 노래 물론 마음이 짠해. 그때 사귀었던 은영이랑 같이 나갔어. 집사람은 몰라요. 걔는 죄를 안 때리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TV 나온 지가 이제 10년이 넘어가도 그렇게 제가 유명한데도 본연이 연락도 안 오고 아무도 몰라 누구도 몰라 우리들의 지난 이야기 첫사랑을 누가 알겠어? 니캉내캉 비밀이 있다. 아무도 모르는데 물돈 하인들만 알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소한 기도가 추억이 쌓여서 나중에 큰 감정이 다윗이 들판에서 물맷돌 하나 집어 던지고 들판에서 철없던 시절에 그렇게 놀던 그것이 습관이 되고 실력이 되고 비밀 병기가 돼가지고 비장의 카드가 돼서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덤비가 있자 그사 그냥 골리앗은 원샷에 민족의 나라의 큰 어려움 그 어린 들판에 양치기 손때 묻던 물맷돌 하나 가지고 한 방에 해결해버렸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진짜 그토록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보세요. 11절에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 통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첫 번째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냈을까요? 포도주가 뭐예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포도주는 예수님이 뭐예요? 피였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화려한 권능을 나타내실 때 그게 권세 있게 안 나타나시고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에서 피 흘리면서 죽으심으로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사망을 받았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 천국의 보좌의 영광의 본질을 어떻게 나타내시냐면 자기를 희생함으로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기가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그 사랑을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저는 요즘 제가 생각하는데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그분이 너무 고집이 세요. 그분하고 얘기하면요. 발로 찔러 피도 안 나온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야, 사람들이 내보고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우리 교인들이 내보고, 우리 교회 집사님도 저기 요 딸내미가 요 교회에 있어요. 영성이로 말랑은 말랐네. 우리 교회에서 1등 시집 가는데 이거 와가지고 여기 와서 시집을 가가지고. 여러분 교인들이 저를 보고 하여튼 김문호 목사는 고집 불통에다가 똥꼬집만 세가지고 내보고 그런 거는 해보고. 그래서 제가 감히 회개가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첫사랑을 가져간 사람은 순수해야 돼요. 저는 제가 솔림 목회를 하죠. 나는 성충이니까 솔림을 먹자. 제가 늘 그랬어요. 제가 한국 가면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도 항상 목사한테 인기는 독이라고 써요. 목사는 인기를 놓고 살아가면 나를 죽는 놈이라고. 항상 그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그만이지. 다 주든지 말든지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얼챙이 시들 잊지 않고 순수 보고 절대 기도 다만 예수 이렇게 흘러가야 되지. 어느 날 변질이 돼가지고 어느 날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어느 날 고집 불통이 돼가지고 안하무인 기고만장 안 된다니까요. 그 부분을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줄줄 흘리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주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한 거라니까요. 성찬식할 포도주는 당신이 죽어가는 것 상징 피를 흘리는 것을 가지고 희생을 하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조금 있는 거 가지고 요새를 부리고 조금 배운 거 가지고 큰 소리 치고 약한 사람들을 윽박을 치려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길하고 도무지 다르다. 할렐루야. 은혜 받을수록 고개가 수그러지고 미랄이 이럴수록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은 세상에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미랄이 할 때 뭐라고 해요? 빛은 촛대가 너가 빠지면서 타들어가면서 자기가 희생되면서 빛을 발한다. 소금 덩어리가 형체도 없이 너가 빠지면서 자기 해체를 경험하면서 짠맛을 맛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썩어 빠질 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고 하면서 무슨 자존심 똥꺼짐이 또 해가지고 까칠 충만해가지고 한마디도 손에 안 보고 한 푼도 손에 안 보고 하나도 안 밀린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로 갈 수 있냐? 주님은 당신이 그 영광을 죽음으로 피를 줄줄 흘림으로 포도주를 쏟으면서 이런 포도주는 뭐냐면 포도주로 기적을 만든다는 것은 당신의 죽음을 예표하는 당신의 그 화려한 영광을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정했느니라. 십자가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 능력이다 주의 피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시간이 변질해서 그거를 저는 저대로 우리 휴스턴에 사랑하고 존귀하신 성도님 여러분들은 잘 그걸 적용을 하십니다. 은혜 받을수록 많이 배울수록 많은 복을 받을수록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주의 길이고 하나님의 방식이고 그렇죠. 주님은 이 땅에서 죽을라 작정을 하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언제 예수님 빌라도 앞에서 부부절이 변명을 안 한다 입을 탁 닫습니다. 그 변명해서 말로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 길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그 마지막 영광을 우리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특권을 영광을 우리는 나도 주의 길을 따라 제가 집 사람이 여기 있지만 항상 집에 가면 죽어 지내는 죽는 게 사는 게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뭐 자존심 부릴 것도 없고 큰소리 칠 것도 없고 지는 게 이기는 거고 알아서 기는 거예요. 제가 이래 설교를 안 매주 지나면 나중에 숙소에 가면요 은연히 얘기 나오면 또 시끄러워져요. 항상 마지막에 제가 죽어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죽는 게 사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로 기적을 베풀어주면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 사랑하는 휴스턴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신앙의 진수를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이 그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한숨이 헛되지 않고 다 주께 상달되는 날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교회에 아름답게 열매맺는 우리 휴스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부터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밤에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도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적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기적을, 건강의 기적을, 사업의 기적을, 자식농사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고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전문가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내 전문적인 분야에도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나갑니다. 주여